오늘은 다시 듣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8월 첫 번째 주 온세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담당하고 있는 이은희 목사라고 합니다. 다음 세대를 대표해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일을 겪게 됩니다. 때로는 힘들고 답답한 순간을 만나게 되죠.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에서는 내가 열심히 일하지만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론 가정과 자녀 문제로 인해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때론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건강과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참 지쳐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뭐 괜찮겠지, 그냥 참고 가자,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라고 우리는 이런 말을 통해 무엇인가 굳은 결심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이곳 괜찮을까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그냥 마음에 담아두는 것, 마음에 채워놓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이런 문제를 덮고 가는 것, 이 태도가 계속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굳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솔직하게 가져가야 할 문제를 그냥 내 마음에 묻어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감정과 상황을 더 믿기 때문이죠. 내 느낌과 내 감정으로 그 문제를 대면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 공동체와 목장 안에서 서로 도움을, 또 권면도, 그 권면과 도움에 대해 스스로 차단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굳어집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이렇게 마음이 점점 더 굳어지고 마음을 닫으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게 됩니다. 곧 교회에서 선포되어진 말씀도, 목장에서 나누는 말씀도, 때로는 경고와 권면의 말씀도 그것이 그냥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무감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지만 그들은 괜찮을 거야, 해결될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 라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은 눈으로 보는 상황, 귀로 듣는 말씀이었지만 그들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들에게 아주 특별한 메시지를 특별한 방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눈에 보이는 메시지, 에스겔의 행동을 통해, 에스겔의 모습을 통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치 무언국처럼 아무 말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액션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영적 무감각에 빠졌는가, 그것을 살펴보고 그 안의 문제를,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보면 사실 우리의 문제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문제를 우리가 바로 보고 바로 직시하면 그 안에서 중요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의 눈을,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메시지를 하나씩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이 말씀 속에 함께 같이 들어가서 저로 잘 따라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읽었지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않고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과 액션에 대해 그것을 보고도 무시했습니다. 경고를 들어도, 때로는 외침을 들어도 그들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똑같은 반응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6장 9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이사야가 사역했던 그 시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지금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시했고 그렇게 해서 마음이 둔해지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아멘.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을 고치고 치유하고 가르치는 그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치료되고 무엇인가 마음에 감동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은 원래대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것이죠. 자기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귀는 듣지만 눈은 보지만 듣지 않고 보지 않는 이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귀는 듣고 눈은 감고 귀는 막고 눈은 뜨지만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그런 이율배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시간에 주일 예배 8월 첫 번째 온세대 예배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말씀 예배를 드려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사실 내 마음이 들어오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개해야지, 내가 돌이켜야지, 내가 주님을 바라봐야지 라는 것을 알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 있다가 하지 내일 하지 다음에 하자, 시간이 있으면 하자라고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목장과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진 권면과 때로는 위로와 때로는 돌이킴에 대한 말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것이 좋은 거는 알아요. 그것이 나에게 유익된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마음을 닫습니다. 귀를 닫아요. 눈을 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굳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은 말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경고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이라는 이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 반응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언제요? 오늘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향하라.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어려움들, 그것을 덮어두면 잠깐은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덮어두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집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그 사람을 고집불통이다 라고 말합니다. 얘기는 하고 대화는 하지만 소통이 안 되는 것이죠. 무엇인가 마음을 다해 권면하고 무엇인가 마음을 다해 그 사람을 위로하지만 마음을 닫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도 무뎌진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이 마음이 계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 하나님의 경고가 들리지 않으니 상황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바로 두 번째 문제가 그렇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상황만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8절부터 12절 말씀이 바로 그 문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믿지 않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짐을 싸서 도망가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에이, 저건 과장된 얘기야. 에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겠어? 설마 우리를 버리시겠어? 아니야, 괜찮을 거야 라고 자기 스스로 위로하고 자기 스스로 안위에 빠졌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실 거야, 그냥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거야 라고 말이죠. 공동체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경고해도 내 삶 간섭하지 마세요, 내 삶 간섭하지 마세요, 그렇게 마음을 닫진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관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다 사랑을 받고 싶어요. 그러나 간섭받고 싶지는 않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느낌과 내 마음을 믿으면 결국 더 깊은 무감각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죄가 더 깊어지고 공동체와도 더 멀어지는 것이죠. 교회와 상관없는 삶,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하나님과 동떨어진 그 삶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수렁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처럼 말씀을 믿지 않고 외면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말씀을 듣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1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패역한 그 공동체, 무너진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은 몇 사람을 남겨두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남은 자는 실패자가 아니에요. 이 남은 자는 낙오자가 아닙니다. 이 남은 자들은 문 많은 사람들 중에 그나마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이 남은 자였습니다. 다른 번역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소수다라고 말합니다. 몇 명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남은 자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를 통해서 이 무너져가는 그 공동체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다. 이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런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남은 자를 통해 공동체가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지금도 은혜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히브리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때도 오늘이라고 표현했고 로마서에도 지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지금. 하나님은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백성 그 공동체,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남은 자를 통하여 그 공동체를 세워나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 우리 가정, 우리가 일하는 그곳, 어쩌면 우리를 하나님은 남은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남은 자로 우리를 세우신 것이죠. 하나님의 해결책은 아주 분명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삶으로, 공동체적으로 하나 되어 회개하는 삶, 남은 자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시작하는 삶,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심판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세우셨죠. 공동체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게 그렇게 남은 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남은 자들이 그 공동체를 온전하게 회복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주셨지만, 그 남은 자를 통하여 그 공동체를 깨우셨지만, 그 남은 자들도 여전히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약한 자들이었죠. 그들은 완전한 회복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네, 이 약속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을까요? 이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신 참된 남은 자셨어요. 그 남은 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마치 구루터기로 참된 소망으로 문 많은 자들에게 생명으로 그 은혜를 흘려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완고함과 무감각, 공동체의 깨어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남은 자로서 부활하셔서 교회를 세우셨고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고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셨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막는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내려놓고 공동체 안에서 다시 회개와 순종으로 바로 서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우리의 무지한 마음을 깨트리고 다시 듣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회개와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붙들고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지시고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다시 열어주실 것입니다. 다시 듣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